D6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년 차인 교회이고, 저희 가정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D6의 이제 주일도 그렇지만 주중 묵상으로 좀 가장 변화한 가정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중 묵상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포인트였을까를 고민하면서 어떤 제목을 지을까 상당히 많이 고민했는데, 이제 어제 저녁에 확실하게 딱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목은 D6로 함께하는 매일입니다. 함께하고 매일, 두 가지가 가장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면서 그 안에서 매일 말씀을 만나는 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아까 이광욱 집사도 이야기했지만, 수원 풍성한 교회에 오기 전에는 사실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고 다니는 그런 집사였어요. 그래서 남편은 저보다 사실 이제 믿음 생활을 더 뜨겁게 오래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제가 워낙 느슨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조금 느슨해져 있던 시기였는데, 저희가 원래 다른 지역에 있다가 수원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풍성한 교회를 만나게 되고, 제가 그곳에서 이렇게 또 선생님도 하게 되고, 이렇게 또 D6를 만나게 되면서 정말 제가 이제 짧다면 짧은 시간 안에서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4살이 되는 저희 큰 딸이 있고 12살이 되는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두 남매 엄마고요. 저는 여기 수원에서 학교 나왔어요. 성대에 나왔습니다. 성대에서 약대 나와서 지금 제약회사에서 책임자로 또 일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조금 제가 원서 읽는 거 이런 거 조금 좋아해서 원서 모임도 조금 가볍게 아이들 조금씩 가르쳐 주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느라, 원래도 좀 의도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로 좀 바쁘게 살고 있어요. 주일엔 또 주일 학교,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 저기 사진 보이는 게 저희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해야 되고,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저는 선생님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양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D6로 함께하는 일주일, 저희 가족의 일주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주일은 아마 저희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하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도 주일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우리 일주일의 시작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저희 가족의 5년을 또 이렇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2021년 처음 저희 교회 D6 시작했을 때인데, 그때가 코로나 직후이기도 했고,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그래서 많이 안 나오던 때여서, 저기 보면 저희 아들하고 한참 어린 이제 아기하고 둘이서 유치부에서 이제 D6 수업을 받던 때고요. 저는 일찌감치부터 찬양단을 이제 섬기고 있어서 아침에 좀 일찍 왔어야 되는데, 전 항상 이제 함께라는 것을 좀 모토로 하고 있다 보니까 항상 찬양단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왔었어요. 그래서 저기 2021년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저희 딸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워낙 좀 책을 좋아해서 같이 쫓아오면 엄마가 찬양하는 동안 책을 읽었고, 저희 아들은 보이실지 모르는데 저기 뒤에 머리만 보여요. 그래서 저기서 뭐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항상 엄마와 일찍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기다리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저희 딸이 오후 D6, 저희는 오후에 D6 모임을 하거든요. 선생님하고 하던 모습이고요. 이런 게 자연스러워지면서 항상 교회 안에서 주일을 다 섬기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24년 즈음부터는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항상 식사를 하고 나면 설거지를 가서 이렇게 좀 돕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지금도 매주 그냥 가서 딱 50개만 정해놔요. 나 50개 씻고 간다고. 그래서 50개 늘 설거지 하는 게 이제 본인의 스스로 택한 그런 사명이 되었는데, 이렇게 지켜가고 있고요. 또 이제 25년이 되면서는
저희 딸도 저와 같이 이렇게 찬양단에 또 섬기게 되어서 지금도 이렇게 늘 아침에 같이 일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저희 교회는 오후가 되면은 저렇게 의자를 다 돌려서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서 온 교인이 같은 자리에서 D6를 나누거든요. 아까 이광욱 집사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 중에 뒤를 돌았을 때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의 연장선상입니다. 이렇게 D6를 하다가 뒤를 돌면 뒤에 장년부가 또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고개를 돌리면 어른도 보이고 아이도 보이고 저희는 그런 식으로 계속 모두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이 지나가고 주일을 잘 보내고 나면 주중이 우리에게 더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일은 하루면 나머지는 6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우선 이제 주중에 함께 했던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딸은 워낙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책도 좋아했어서 제가 21년 이때 처음 시작할 때 아이와 되게 도전적으로 묵상을 매일 쓰는 걸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교환일기식으로 써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아이가 2학년 때인데 아이가 보는 그 주중 묵상 교재로 이쪽 페이지에 묵상을 쓰면 제가 옆 페이지에 장년부 묵상 교재로 썼어요. 그리고선 서로 답을 해주는 관계로 이렇게 교환일기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일상하고 연결이 될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아이가 어리니까 아이가 이 성경을 이해할까? 이런 마음도 들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정말 재밌게 그때는 뭐 아이가 성경을 크게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아이와 그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류할 수 있는 고리가 있다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뒤에도 조금 더 말씀드릴 거지만 저희 둘째가 조금 특별해요. 저희 둘째가 지금도 이제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거든요. 특교자라고 하죠. 3살까지 말을 못했었고 이때도 이미 이제 유치원 때도 많이 느리고 좀 여러 가지로 늦된 모습들이 보여서 학교 입학을 앞두고 제가 이때 상당히 고민이 많던 시기였어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나름 공부도 잘했었고 이제까지의 저의 인생이 제 의지대로 잘 풀려나갔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딸도 나름 누구한테 가서 아쉽지 않은 아이였고 근데 이런 둘째를 맞은 게 저는 그때 당시로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다른 교회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7살 아들 마지막 그 감사 기도를 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올라가서 제가 우느라고 마무리를 못하고 내려온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다른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특수교육 대상자인 형제가 있는 경우는 요즘은 학교를 따로 보내요. 보통 다른 형제들이 받을 스트레스라든지 약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엄마들이 보통 다른 학교를 많이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들의 입학을 앞두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위치상으로는 지금 딸이 다니는 학교를 같이 가는 게 제일 좋지만 주변에서 다들 그걸 말리더라고. 아이가 되게 스트레스 받을 거다. 근데 이걸 또 2학년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긴 너무 어려운 문제 같은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걸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했었는데 이날 정말 제가 답을 얻었던 날이에요. 이날이 저희 큰아이의 그 묵상 제목 그 주제가 성령의 열매에 관한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들 잘 아시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거를 이제 써놨어서 제가 이걸 보다가 아이랑 이제 정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이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우리가 더 잘 맺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동생이 이야기를 꺼내게 됐어요. 재현아, 근데 너는 하나님이 너한테 도훈이를 주신 이유가 뭘까? 너를 도훈이를 너의 동생으로 주신 이유가 뭘까?를 제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이제 적었어요. 그리고서 저의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2학년 아이에게 이거를 지금도 꺼냈다는 게 좀 그랬다 싶긴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를 하게 되었었어요. 그럼 채훈이는
도훈이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어? 엄마는 너한테 이 짐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거는 엄마 아빠의 몫이지 너가 감당해야 할 몫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물어봤는데 아이가 정말 의외의 답을 써준 거예요. 여기 이제 이 파란 쪽에 아이가 제 밑에다 써준 건데 그런데 사실 도훈이랑 같이 놀면 재밌어요. 그리고 선생님처럼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제가 막 깔깔대면서 동생이랑 재밌게 놀다가 말이 조금씩 느는 걸 보는 것도 재밌고 저는 엄마 아빠가 말하지 않았으면 도훈이가 느린지도 몰랐을 거예요 라고 말을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아이에게 저도 모르게 이제 그 다음에 물어본 게 된 거예요. 도훈이랑 그럼 너는 학교를 같이 다니는 게 괜찮을 것 같아? 혹시나 좀 친구들이 놀릴 수도 있고 네가 동생이 불편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괜찮아? 그랬는데 저는 정말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주변에선 다들 걱정이 많았는데 저는 딱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그 확신대로 학교를 같이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지난주에 졸업을 했는데 정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동생을 부끄럽게 여긴다든지 힘들어한다든지 그런 거 없이 너무나 거뜬하게 동생이라는 무게를 짊어져 주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아이의 친구들이나 저희 둘째의 친구들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세상적인 길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정말 다르다는 거를 저는 이게 묵상이 아니었으면 아마 저 혼자 기도를 했거나 저 혼자 말씀을 계속 했었어도 제가 이틀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걸 깨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묵상을 통해서 제가 그 답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제가 가끔 이제 어디 가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항상 갖고 가는 그 페이지고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사실 좀 문제가 저랑 딸이 같은 페이지에 계속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한 권 가지고 누구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3, 4년쯤부터는 각자 나눠 쓰기 시작했어요. 그 대신 그냥 딸이 그래도 궁금할 때 같이 보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궁금하면 다시 가끔 이렇게 쭉 보는 식으로 했는데 저희 딸이 이제 글도 여전히 쓰는 것도 좋아하고 좀 또 신기했던 게 아이가 매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실 저도 약간 성경을 단편적으로 아는 편이거든요, 아직도. 근데 아이는 오히려 저보다 성장이 좀 빨라서 이 성경을 하나의 큰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거를 정리해서 자신만의 만화로도 그리고 이렇게 정리도 잘하고 이런 또 모습을 보여서 24년, 저게 5학년 때도 아이가 저렇게 잘 써줬고 저희는 중고등부가 따로 단톡방에 있어서 중고등부로 올라오면 초대한 다음에 매일 거기에다가도 묵상을 올리게 하거든요. 딸이 1월이 되면서 바로 이제 지금 저와 함께 학생부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제 중등부가 되니까 어른하고 완전 말씀이 일치해요. 그래서 또 제가 쓴 거, 딸이 쓴 거를 각자 여러 사람이 있는 단톡방에서도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보면 제가 이제 1월 7일 날 썼던 거고 이쪽이 저희 딸이 썼던 건데 저희 딸이지만 잘 썼죠. 네, 잘 쓰고 정말 여기서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딸이 한 번도 뭐 논술학원이나 글쓰기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글 쓴 것만으로도 정말 어디 가도 아쉽지 않은 그런 글쓰기 능력이 함양이 되더라고요.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책입니까? 그걸 매일 읽고 자기가 느낀 걸 쓰는 것만으로도 다른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딸하고는 묵상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 귀여운 둘째입니다. 저희 둘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느려요. 그래서 이때가 21년이면 이제 유치원 때 7살 때인데 사실 기존의 아이들보다는 많이 느리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이해시키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들은 아들에 맞춰서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묵상에 있는 내용을 생각하고 답하게 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 묵상에 해당하는 구절들을 좀 적는 걸로 시작을 하거나 저희 아빠가 조금씩 읽어주거나 이런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24년이 되니까 그래도 제법 늘어요. 그래도 이제 자기가 스스로 답을 이렇게 생각해서 말을 만들어내는 건 조금 어려워하지만 성경 속에서 답을 찾는 건 해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글씨도 계속 조금 쓰고 있고, 정말 감사한 게 지금 아들의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정말 다른 엄마처럼 엄마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매일 선생님이 또 D6 한 거를 확인을 해주세요. 사진을 보내면 이렇게 잘했다고 해주시고, 그래서 거기다 감사한 거 하나씩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보내는데, 보이실지 모르는데 떡갈비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쓰는데, 지금도 저희 아들은 감사한 거양 90%는 오늘 먹은 거, 오늘 먹은 게 너무, 그래서 저희 집 식단이 너무 다 공유가 되고 있어서 부끄럽기는 한데, 때에 따라서 어쨌든 근데 이렇게 저 말고도 다른 분이 이렇게 D6 안에서 또 다른 부모가 되어주시는구나, 이걸 너무 많이 느끼면서 감사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해 하는 묵상인데, 이제 아빠도 조금 더 이제 아들에게 약간 돼서 올해부터는 이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도 조금씩 외우게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글씨가 너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씨를 연습도 할 겸 이런 글씨 연습도 시키는데, 아마 부모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부모님이랑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빠랑은 한 2-3달 저걸 했는데도 매일 저거 할 때만 하기 싫다고 싸우고 이러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가는 게 우리의 몫이니까 감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도 늘 이렇게 매일매일 또 보내요. 그래서 여기도 크리스마스 파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학 시간에 공기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다 쓰고, 좀 신기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여행을 가게 돼서 여행 감동하는 묵상을 조금 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가 가자마자 선생님이 생각이 나니까 영상을 하나 찍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내면서 선생님 보고 싶어요. 맛있는 거 사갈게요. 이렇게 또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말씀 안 보내요?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도 또 의도하지 않게 선생님도 이렇게 저희 여행 간 김에 며칠 쉬시려고 했는데 쉬지 못하고 아주 즐겁게 매일매일 또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D6 주중으로 인해서 저희가 생긴 또 변화인데요. 저희 가족이 원래 다들 토요일 바쁘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아들의 선생님께서 배드민턴을 정말 잘 치세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배드민턴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세 가족만 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아빠도 또 천천히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보시면 저게 본당이거든요. 저희가 오후에 이렇게 치우면 배드민턴 코트가 생겨요. 그러고 나면 뭘 해야 될까요? 다시 주일 준비로 본당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오전에는 운동하고 그 다음에 본당 청소하고 정리하고 집에 가는 게 저희의 하루 일과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다른 부서분들이 본당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가족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24년 즈음부터는 그냥 저희 가족이 항상 본당을 정리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됐는데,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또 주신 은혜 같아요. 이 오전 시간이 다른 일정 없이 항상 자연스럽게 교회에 와서 함께 운동하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저도 학생부 선생님이고, 오늘 원래 남편도 같이 올 예정이었는데 남편이 목사님께서 이제 청년부 선생님을 부탁하셔서 오늘이 첫 시간이라 같이 못 왔어요. 이제 토요일 저녁에는 주일날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겸사겸사 하니까 이제 가정 예배를 또 간단히 준비하고, 이게 이제 저희의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이 가장 먼저 세워지는 게 우선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어렵지만 가족과 함께 주일이 세워지는 게 우선 1번이고요. 주일이 잘 세워진 후에 우리가 그럼 나머지 6일도 잘 보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게 가장 큰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가족과 함께 잘 세워지고 나면 나머지 요일을 온 가족이 주님과 함께 그 묵상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저희 가족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은 왜 함께여야 하고 왜 매일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여기서 잠시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저희 집 모습이거든요. 목사님이 작년 봄에 이제 신방 오셨을 때 보시면 저희는 가운데 이렇게 상이 있어서 저기서 아이들이 뭐 공부도 하고 뭣도 하고 다 같이 공동으로 있는 그 자리예요. 그리고 TV는 이제 저희가 몇 년 전에 이사 오면서 안방으로 넣어가지고 저 안에서 모든 식구들이 항상 좀 함께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저게 어떤 것에서 이제 모델을 해왔냐면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 모습과 똑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도 저렇게 늘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모든 일을 함께 했었던 그 추억이 저에겐 너무 좋았고 그게 지금까지도 저희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뿌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계속 나왔어서 이게 이제 너무 신학 보면 무슨 내용일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가족이 자라온 뿌리와 D6가 맞닿은 부분이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저하고 남동생이 있는데 저희 남동생이 되게 특별히 정말 똘똘했었어요.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어쨌든 저희 동생은 따로 저희 집은 끝까지 사교육 하나도 없이 모두 다 이제 대학교에 갔거든요. 동생은 너무 또 똑똑해서 사교육 이런 거 따로 안 했고 엄마가 따로 선행을 안 시키셨었는데도 그 당시에 이제 뭐 아주대 영재원이라든지 서울대 영재원 같은 데를 붙었었어요. 근데 엄마가 고민 끝에 동생을 영재원에 보내지 않았었어요.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이유를. 근데 크고 나서 이렇게 D6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궁금해서 엄마한테 여쭤봤거든요. 엄마 근데 그때 왜 영훈이 안 보냈어? 물어봤더니 엄마가 얘기를 하신 이유가 첫 번째는 지금은 이제 조금 뭐 가깝지만 그때 저희가 성남에 살았거든요. 성남에서 서울까지 아주대도 멀었고 1시간 반을 그리고 뭐 오가면 3시간 넘게 그 한두 번을 시간을 거기에만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만 투자하는 게 엄마는 적절하지 않다고 우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엄마는 사교육이라든지 선행 이런 거보다도 가족이 그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아이가 영재원으로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에 맞는 학습이라든지 선행 이런 걸 하게 되면 우리 가족이 추구하던 그 틀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부수적이지만 제가 지금은 많이 괜찮았는데 옛날엔 욕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동생한테도 되게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았고 이유 없이 좀 미워하기도 했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엄마도 그걸 보신 거예요. 저의 그 스트레스. 그러니까 동생도 힘들겠지만 가족을 먼저 생각했을 때 이게 그렇게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D6나 묵상 같은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사실 세상적으로 가다 보면 자꾸 세상적인 거에 이게 이순위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도 특히 그러기 가장 쉬운 부분이고 근데 그런 면에서 저희 엄마가 단단하게 딱 마음을 먹고 안 하셨다는 거 정말 한 번도 엄마는 고민하지 않으셨거든요. 저도 그게 싫지 않아서 가끔 아직도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막 빠졌다 나오고 이러는 편인데 그 단단함이 저희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재밌으시라고 잠깐 넣은 건데 저희 동생이 진짜로 이제 성남에서도 유명한 영재였어가지고 20년 더 전의 일이지만 사교육 그때만 해도 그때도 이미 사교육 없이 뭔가 잘하는 가족이 흔치가 않았어서 소문이 타고 돌아서 성남 방송에 한번 영재 가족으로 출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진이고 이 밑에 거는 저희 동생하고 작년에 이제 저희 딸의 얘 학원을 보낼까? 어떻게 뭐 좀 선생 좀 빠싹 해야 되나 이런 거 한참 고민하다가 동생한테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동생이 이런 답을 이제 주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과연 누나랑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딱 목표를 두고 우리 키울 거겠냐고.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그 안에서 매일매일 최선 다해서 키운 거지 엄마가 무슨 목표를 갖고 키우신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맞다, 그렇다.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세우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방향대로 가게 해주신다. 이 진정한 좀 내려놓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이 각자의 일을 하면서도 모두 거실에 모여서 그 함께하던 공기하고 제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D6가 상당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쉽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고 저 역시 이런 말씀을 드리러 다닐 때마다 조심스러운 게 토요일이 너무나 바쁘신 분들도 많을 걸 제가 알고 저 주중 저녁도 누군가에게 녹록지 않은 걸 저는 너무 알기 때문에 이게 혹시나 누군가에게 시험이 들지 않을까, 그게 사실 저는 가장 큰 걱정이고 고민이지만 여러분께서 이게 각자의 상황대로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매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모양대로든 함께 도와주실 거라는 거를 좀 믿고 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저희 딸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딸은 책도 좋아하고 어쨌든 좀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서도 저는 가장 그래도 감사하는 게 어쨌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거,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딸이 항상 초반에는 담임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친구가 없나요? 근데 친구가 없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이들끼리 막 놀고 있으면 그냥 약간 이렇게 자신이 거리를 스스로 약간 둘 줄 아는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럼 책을 읽거나 하고, 근데 내가 만약에 저기에는 내가 같이 어울려도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항상 하나님의 기준이 되니까 저희 딸이 2학년 때부터 핸드폰이 있긴 했는데 아직도 카톡이나 이런 걸로 제가 크게 걱정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엄마가 엄마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 계속 맡길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 묵상을 통해서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또 누군가에게 또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D6를 한다고 모두 다 똑똑해지고 막 잘해요, 이걸 말씀드리려던 게 아니고, 저희 아들도 이렇게 하지만 저희 아들은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아이는 사랑받고 자라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모양이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참 교회 형들한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6, 7년 지났는데도 정말 형들이 늘 예뻐해주고 그 부족한 거를 문제로 보지 않고 되게 그냥 귀여운 면으로 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검사를 갔는데 주기적으로 가서 이렇게 발달 검사 같은 걸 하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 아들이 발달 이제 그게 정상 단계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한 게 많이 없어요. 언어는 치료는 계속 이제 말은 다니지만 그 외에 원래 보통 그 치료도 엄청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정도의 정보력도 없고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은 것도 있죠. 그냥 저렇게 보면서 그냥 주일에 그리고 주중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제일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 작년에 발달 검사를 받으러 가서 이렇게 물론 정상 범주 중에서는 낮지만 이제 그걸 보시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와, 어머니 너무 잘 키우셨나 봐요. 이렇게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또 한 가지가, 원래 조금 이렇게 늦된 애들이 거절당하거나 소외당하는 그런 정서들이 많기 때문에 좀 부정적 정서가 많은데 이 아이에게는 그게 하나도 없다고, 너무 사랑스럽게 잘 키우셨나 보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교회에서 컸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D6 하면은 정말 뭐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글쓰기 도움도 될 수 있고 뭐 똑똑해지기도 하고 이것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에 내가 맞춰가는 거, 내 목표를 내려놓고 내 가족만이 이 나의 작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넓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 가셨으면 하는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인데요. 저희 같이 하는 선생님들 모두 그 얘기를 해주세요. 완벽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예, 한 번에 잘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오면서 딸하고 이렇게 5년 동안 썼던 묵상 노트를 쫙 보면서 딸이 막 그러는 거예요. 나 글씨도 이렇게 못 썼었고, 뭐 이거 맞춤법도 틀렸었고, 이거 3줄밖에 안 썼었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봐봐.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냥 나 이것까지 끝내야지, 이때까지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완벽하겠다는 거 역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빼고 그 아무도 저는 완벽하지 않다는 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완벽하려는 그 기준을 내려놓고 그냥 우리가 할 것은 항상 매일 말씀 안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각자의 모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부모이자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의 그런 교육자 선생님, 어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걸로 저의 발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래? 딸이 아니 간증까지는 잠깐 올라올래? 따로 뭐 준비는 안 했는데 제가 혼자 오기 조금 부끄러워서 같이 오자고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무슨 얘기를 할래? 네. 편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풍성한 교회 다니는 이제 막 초등학교 졸업하게 된 이태훈입니다. 저는 아까 엄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D6가 제 생활에 있어서 되게 많은 변화를 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매일매일 D6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상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주위만 보면은 항상 이런 말씀 있었구나 하고 끝나기 마련인데 매일매일 D6를 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구나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친구들이 예전에 제가 친구들 때문에 친구들이 저를 약간 따돌리는 것 같고 저를 약간 뒷담화하는 것 같아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D6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옆에서 도와주신다. 이거를 계속 알게 돼가지고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거는 엄마가 말하지는 말라고 했지만은 D6를 하면서 항상 그런 게 나오잖아요. 가족과 화목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요즘에 제 동생이 저한테 장난을 정말 많이 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도 똑같이 해주고 싶지만은 원수를 사랑하고 가족의 평화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여주는 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D6를 하면서 이게 좀 제가 지식적으로 발달하게 된 부분인데요. 묵상을 직접 손으로 글로 쏘다 보니까 제 글씨체도 2학년 때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고요. 제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도 훨씬 향상된 것 같아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 어쩌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지? 어쩌다가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됐지? 라는 의문이 들면서 성경의 전체적인 시대적 부분을 더 찾아보고 더 다른 책을 찾아서 읽어보고 함으로써 그 세계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전체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게 제가 느낀 D6의 장점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특강이니까 질문 있으면 해주셔도 되는데
뭐 질문하기에 좀 민망하니까 끝나고 나서 다시 다짐하는 시간은 이제 소그룹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어요. 예수님이니까, 그거는 뭐 바울이니까, 모세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못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뭘 무시하는 거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는 그냥 아멘이로 화답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저도 이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뭐 대단한 기대가 없어요. 그런데 요번 한 주를 지나면서 전 기대가 생기고 감사한 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 성경 읽기와 큐티 올리는 부분들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많이 올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읽으시고 또 거기다가 또 멘트를 이렇게 달아주시는 것들을 봤어요. 혹시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키워드하고 좋아하는 그 은혜 받은 성경 구절 하나씩 올려라 했는데 거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글 쓰신 분은 제가 다 좋아요 눌렀어요. 다 좋아요 눌렀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읽뿐만 아니라 우리 큐티 이 부분들 또 유초등부 순에서 또 유초등부 교사들이 또 스스로 만들어 갖고 우리 큐티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형식을 만듭시다고 만들어 갖고 지난주부터 배포를 했는데 참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아마 이번 주에 가져오신 가정들도 있을 텐데요. 혹시 그 자녀들하고 자녀들만 놔두고서 큐티하지 마시고 같이 큐티하면서 부모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못해주면 여기 조부모순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해주시고 해갖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하고 이번에 제가 워킹맘이 온 케이스거든요. 아마 다음 주는 이제 전업주부로서 있는 또 큐티 하시는 분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양한 방향에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는 것들 중요하고 제가 아까 가정 이렇게 가운데 놓고서 이렇게 집이 있는 모습 보았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학할 때 많이 보았던 유대인들 가정이에요. 유대인들 가정은 다 이 거실에다가 이걸 가운데 놓고 거기서 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배를 맨날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놓고 그리고 식탁도 이렇게 막 거기에 이렇게 분해하고 크게 만들어요. 친척들이 많이 오면 더 많이 크게 만들수록 3단, 4단위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이게 그냥 환경을 부모들은 잘 마련해 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 대한 환경들 잘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하는 것들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고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되니까 못한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도 가정예배를 대학생 때부터 했어요. 애들이. 근데 부모들이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죽어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딱 보이면 아이들도 알아요. 이거 부모가 양보하지 않겠구나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하고 그리고 부모가 포기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먼저 포기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부모들이 다 먼저 포기하더라고요. 힘들다 해갖고 뭐 바쁘다 이거 몇 번 빠지고 나면 포기하더라고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먼저 뜻을 정하고 이것이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에서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제 아들도 오늘 지금 대전에서 못 왔는데 독감 걸려서 못 왔대요. 근데 가끔 그 생각해요. 독감 걸리면 회사도 안 가나? 근데 이상하게 회사는 가면서 교회는 안 오는 이 병이 무슨 병일까 하는 이 병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노 장로님도 본인이 그 입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독감 때문에 지지난주에 못 왔는데 가게는 나갔다고. 자아 비판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밀리는 건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요. 우리가 주의를 먼저 드리는 것처럼 우선순위를 먼저 잡고 하나님을 먼저 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잔소리가 늘어날까봐 이제 이 정도로 끝내고 우리 소그룹으로 같이 이제 나누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소그룹 그래도 지금 한 20분 남았으니까 20분 정도 나눔을 가지고 우리가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화이팅하고 자기 모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